네, 21절부터입니다. 위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왔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용서해 가는 것이니까, 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 이렇게 물어본 게 사실 이제 베드로도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보통 랍비들이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굉장한 관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제 3번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과장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7번씩 1번까지 용서해 줘라 하니까 완전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용서하다는 게 뭘까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음, 아포, 히에미 이 합성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 아피에미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건 보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포가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고 이제 그 히에미가 합성어니까 어, 보내버리다 네, 이런 뜻입니다. 보내버리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보내버리고 내 마음 속에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35절에서 나오지만 이걸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거 참 뭐 쉽지가 않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직전에 봤었던 말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좀 상충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들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 증인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럼 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봤었는데 그렇게 한 명이 가고 그 당사자 한 명이 가고 그다음에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고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고 이것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도 안 했을 때는 교회 차원에서도 분명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차원에서 그런 분명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이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그 피해자 당사자 가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 가서 또 얘기하고 교육차원에서 얘기했는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그런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그래야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조치는 취하지만 그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심판할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 이 마음속에서 보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보내버리는 거. 내가 막 심판하려고 하는, 내가 막 정죄하고 싶은, 내가 심판하고 싶은 이 마음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용서하다. 그죠? 그죠? 이제 아피엠이.
용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네, 누구든지 정죄할 자격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팩트고 사실이라고 하고 또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조치도 취하고 징계도 내리고 치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를 마음속으로 정죄할 자격은 없다. 아, 이제 그래야 됩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 보내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비유죠. 음, 그 어떤 임금이 있는데 종들을 하고 결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주인이 한동안 정산을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정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이제 셈하다라는 뜻의 로고스와 손익을 맞추다라는 뜻의 쉬나이로가 중복돼서 사용하면서 이 임금이 굉장히 정확하게 결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결산한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결산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도 결산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 천국에서 어, 이제 어, 더 왕처럼 왕이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긴 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괴리감, 박탈감, 그런 비교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상급은 있고요.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천국 지옥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의 상급,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지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천국에서는 분명히 갈라진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주 정확하게 결산이 될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임금한테 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일단은 이 당시 어, 그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가 6천 일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어, 금액이라는 거죠. 벌써 뭐 그러면은 뭐 10한 5년치 연봉 정도 되겠죠. 1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니까 15년치 15만 15만 년. 예. 15만 년. 근데 우리가 이제 일할 때 365일을 일하지는 않잖아요. 주말에 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의 한 20만 년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20만 년어치의 연봉. 그 연봉을 빚졌어요. 이렇게 빚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을 뭐 무슨 생각인지 이걸 빚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갚을 게 없죠. 그래서 너 가진 거 같으면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그랬더니 좀 참아달라,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제가 다 갚겠대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못 갚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만큼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절박한 마음의 어떤 표현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 또 동시에 어, 이 빛이 이, 이 빛이 이제 본인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빛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그 빛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은 잘하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는 나의 죄는 이거는 나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그런 죄다. 이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사실상은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실을 알게 돼도 그리고 아주 간절하고 절박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옥행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주인, 이 임금이 아주 선한 거죠. 선한 임금이어서 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히 여기서 놓아 보내줬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어, 예, 놓아 보내줬어요. 음. 그죠.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빚을 탕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빚을 다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찾아가서, 자기한테 빚진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3, 4개월치 월급이죠. 그거 내놓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료라고 나오는데 이 동료는 어, 함께 일하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어서 서로 상황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상황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제 붙잡고 내 돈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목을 잡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여기서 목을 잡다라는 것이 푸니곤데 숨이 막히게 한다는 건 목을 조르는 겁니다. 어, 거의 죽을 정도로 목을 조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빚을 갚아라. 이것도요. 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당장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시간도 안 줘요. 당장 갚아라 이렇게 얘기고 이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26절에 지금 빛을 탕감받은 이 종이 했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원어로 봐도 거의 똑같아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죄를 붙잡고 통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진심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 자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다 용서해 줬는데 상대방 나한테 똑같이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했는데 난 그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둔 거죠. 여기서 이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이렇게 됐는데 이 갚는다도 단번에 다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씩 갚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두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태도일까요? 자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기에게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마음속에 정죄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심판하길 원하고 나에게 이 피해를 준 만큼 내가 고스란히 다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에게서 이렇게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 비용의 그 빚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랬을 때 자기 형제, 동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 이것이 우리가 진짜 잘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을수록 우리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실감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와 싸우기를 힘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죠. 마음속에서 보내버리는 일. 이건 조치를 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조치는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주인한테 누가 얘기해 줬냐면 동료들이 또 얘기해 줬습니다. 동료들이. 왜냐하면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딱하게 여겼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고 슬퍼했다,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정죄하는 것을 C와 D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 이제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을 불러서 어, 너는 빛을 다 탕감받았으면서 너는 어떻게 용서를 안 해주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빛을 다 갚도록 다 넘겼습니다. 이 옥졸들은 괴롭게 하는 사람,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뭔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곳에 가뒀다는 거죠. 사실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어, 그가 이제 그만큼 사실은 그만큼 이 옥절들에게 넘겨 지옥에 가야 될 원래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또 그런 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이렇게 지옥에 가도 몇 번을 더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으면 그만큼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또 그만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겐 답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으니까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진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